사명의 길 위에서 쓰러지리라. 언젠가 한 번은 우리 관현악부에서 들릴 줄 알았는데 그날이 오늘이었군요. 네. 저희는 목사 임직식을 할 때 노예에서 그 테너가 와서 이 찬양을 불러요.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사명의 길 위에서 쓰러지리라 하는 고백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전보다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새 삶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라는 한문을 보면 성별된 자, 또 구약 성경에는 거룩한 자, 카도시라고 기록을 하죠.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하기오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구별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절기의 감사는 바로 그 주인을 향한 제사요 제물을 드리는 예배 행위를 통해서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기까지의 전후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전에는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제사와 예배 행위가 없었던 겁니다. 단순히 한 가족이나 가문이나 적은 소규모가 가령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진을 옮기는 세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은 규모의 번제와 제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본 것은 뭡니까? 태양신 바로를 섬기는 이방신 숭배, 태양신 숭배가 그들의 제사와 예배 행위의 모든 것이었거든요. 거기서 약 400년을 거기서 살아낸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한 50일쯤 지나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반포하시는 시간에 그때 율법을 처음 듣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기를 3번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아직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켜라라고 하셨거든요. 언제든 내게 첫 수확이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지켜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작은 가정과 가문이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주인 삼는 제사 행위, 예배 행위가 땅에서부터 지켜지게 됐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아닌데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는 그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계약, 약속이 체결이 된 겁니다. 그 계약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를 존중해라. 네가 나를 존중할 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계약을 맺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3일 저녁에 예레미야서를 살펴보지만 예레미야서를 보면 34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왕과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 지킨 후에 뭐가 부실했나 했더니 자기 민족을 부채 때문에 노예로 삼고 7년째 되는 날 풀어줘야 되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부채 이자를 자꾸 만들어서 그냥 노예로 자꾸 부리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이 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 꼴을 당한 거 아니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코앞에 쳐들어와가지고 남은 성 몇 개 없지 않냐. 우리 회개하자.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약속을 하는데 송아지를 쪼개고 소를 쪼개고 재물을 쪼갠 다음에 왕과 방백이 거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약속을 하죠.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지킬 겁니다. 그리고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지들이 걸어가요. 그리고 나서는 약속대로 자기 동포 유대민족을 노예로 삼던 노예들을 7년째 되는 노예들을 다 풀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어쭉 잘하는데 그리고 다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 이전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의 조카거든요.
여호야김 왕이 될 때 번번이 와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존중하고 섬겨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 정도였거든요. 그 느부갓네살이 딱 볼 때 야 이거 좀 제대로 하는데 그리고는 갔던 거예요. 시드기야와 방백들이 한시름 났잖아요. 발등에 불 떨어졌다가 불이 꺼지니까 어떻게 마음이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졌던 노비들을 다시 붙잡아 왔네. 아직 멀었어. 그리고 붙잡아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갔으면서도 너희가 이걸 불순종하냐? 그리고는 왕과 민족들이 쫄딱 망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했던 거죠. 계약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당장의 나라가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부실했던 솔직하지 않았던 삶을 회개하고 약속을 맺으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와 제사가 있는 그 땅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것 같은데 멀쩡히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는 나라의 왕이었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좋은 걸 들으면 내가 좋아지는 것 같잖아.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 생각지도 않아. 내가 듣고 지켰으면 그게 좋은데 내가 좋은 걸 듣는다고 내가 천사가 된 줄 아는 거야. 그리고는 착각 속에 다시금 죄를 지나는 것을 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방백들이. 결국은 그 방백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멀쩡히 물러갔던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와서 성벽을 허물고 반항하는 백성들을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계약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신의 산 앞에서 율법을 반복하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이 시간만큼은 이 백성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민족이 섰음을 선포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신 시간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온 민족이 고백하는 선포적 예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감사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요즘 우리가 도루명 주소 막 하잖아요. 우리 도봉로 몇 번 길말. 천국에도 그 도루명 주소가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사로, 예수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썰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절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문화의 양상이나 사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보편적인 모습을 따라갈 수 없는 게 사실인 겁니다.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 소율이랑 서연이도 이제 저 이따 엄마 아빠랑 할머니랑 가족이 다 가고 이 앞에 또 시엘이도 항상 매주마다 아빠 앞에 또 뒤에 여러분 예은이가 요즘 공부를 참 잘한다고 할머니가 신났습니다. 그리고 또 예쁜 게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잘 봤다고 또 지가 그러네. 그러니까 또 마음이 하여튼 이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왜? 요즘은요 옛날과는 다른 시간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이제 아침부터 막 한 10시쯤 와가지고 춤도 추고 이렇게 같이 선생님이 모였다가 어쨌든 교회에 일찍 와가지고는 저렇게 할머니랑 저 뒤에 있는 이 지우도 또 아빠 옆에서 예배 드리고 엄마 옆에서 예배 드리고 지키거든요. 나는 이 문화를 좀 정착을 하고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막 교인들을 아주 닥달을 해가지고 막 일주일 내내 교회에 붙잡아놓는 이런 건 난 못해요. 체질상. 내가 그렇게 안 컸고 그렇게 안 커도 내 믿음 지키는 거에 문제 없었고 네. 막 지금은 시대가 예전과는 이 문화의 흐름 자체가 다르고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엄청 힘든 거예요. 제가 메모한 걸 이렇게 뒤집어 보다가 느낀 나는 30년 전의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교육전사 때 고민이 참 좀 나라의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정말 똘똘하고 신앙 좋은 사람 생겨가지고 아예 법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뭐냐 하면 주일은 학원 운영 금지 이거. 난 주일은 학원은 문 닫게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다 여러분 한번 이건 뭐 애들을 제가 뭐 무시하거나 이게 문화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오후 4시에 집에 와요. 유치원을 들어가도 오후 4시에 들어가요.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는 애들은. 그러면 솔직히 어린 시절부터 막 이렇게 막 그런 경험들을
해왔던 사람들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감정이나 사고나 판단력이 같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초등학교만 가도 애들이 학원에 가야 친구들을 만나요. 여러분, 애들이 학원 간다고 다 공부하는 물론 있지요. 그렇지만 다 공부합니까? 나는 학원 가고 도서관 가고 학교 가는 다 공부하는 환상이 깨진 게 2번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큰 조카 아이가, 저 원주에 있는 아이가 서울에서 아주 특별하게 학원 가서 공부한다고 하고 노원역에 와서 저 고모할머니 집에서 있으면서 이제 근처에 있는 학원 갔는데 뭘 심부름을 하냐고 애 공부하느라 좀 부모부 좀 가봐주세요. 애 한번 갔거든. 놀고 있더라고. 학원 간다고 다 공부하는 거 아니야. 둘째는 우리 아들놈한테 환상이 깨진 겁니다. 이 아래 외고 나왔잖아요. 가서 외고 가고 뭐 자율학습하고 늦게까지 공부하니까 그러려니 했죠. 웬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외고와 PC방 사장님이 우리 아들 이름을 알고 있대. 근데 그 학교에 썰이 있대. PC방 사장님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대학 떨어진다. 가면 다 공부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애들은 일단 가는 거야. 왜? 거기에 다 있거든. 쉽게 말하면 옛날 오후에 학교에 놀던 게 지금 학원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안 갈 수가 있냐고. 물론 공부하는 애는 공부하겠지. 하지만 문화라는 자체가 거기서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무시를 할 수가 있냐고. 이제는 믿음은 다 있어요. 믿음은 다 있는데 믿음을 결단하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뭐 주일에 딱 구분해서 내가 주일에 딱 12시까지는 주님의 시간이다.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내가 예배를 지킨다 하고 그 다음에 4시간 뭐 가족과 보내던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던 그건 이제 믿음이야 거기서부터는. 근데 그 믿음이 천편일주고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불안한데 나는 지금 저기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 고민이 나는 전도사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기도응답은 없어. 법안으로 학원을 주일은 문 닫게끔 아예 하는 그런 인물이 없네 아직은. 우리가 한번 해볼라? 여러분 솔직히 가족이 얼마나 중요해요. 가정 안에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손잡고.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자꾸만 빼앗기는 겁니다. 문화에, 세상의 보편적인 사고에 다 넘겨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애들도 등 떠밀려가지고. 그러면은 이 애들이 지나서 성장해서 여러분들 자리에 앉았을 때의 모습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자기들끼리. 안 그래요? 제가 이번에 안무소 진경 총회장 설교할 때 내가 미처 생각했던 그분이 생각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시선의 넓이구나. 그 코로나가 무슨 말을 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매일 그 채플실에 모여서 예배했던 모습이 나는 있는데 내가 있다고 쟤네들도 있는 줄 알았던 거야.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가장 중요한 그 모습이 거기 3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 예배실에 수백 명이 앉아서 같이 찬송을 부를 때 있어지는 그런 경건의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면요 반주가 없어도 사성화음이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레고리안 성가 유튜브 딱 한번 쳐보십시오. 막 나오잖아. 그거 매일 했어요. 매일 예배 시간에. 근데 그게 없었던 세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 팬데믹 기간에.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내년이면 목사 안수도 받고 목회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위기의식으로 느낀 사람이 있었더라니까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왔던 것대로 하는 것 같고 그거 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는요 재판관이 너무 많아. 판단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뭔가 주님의 몸무리에 뭔가 같이 하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뭐는 옳고 뭐는 그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도 맨날 오면 상처만 받는 거야. 누군 그러고 싶나? 세상에 그런 걸? 라고 항변은 하고 싶은데 그런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답을 찾거든요. 제 경험상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보면 제대로 된 아이들은, 제대로 된 울타리가 있는 애들은 답을 찾아요. 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가정이 이 절기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야.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얼마나 그게 해마다 계속되는 가르침과 교육이 되겠냐는 말입니다.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주일날 아침 8시 반이 됐건 11시가 됐건 이 시간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구별되지만 세상도 여기저기 촘촘히 나누는데 교회도 그렇게 나눠야 되겠냐고요.
이제 좀 요걸 좀 바꿀 때 되지 않았습니까? 멀리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해요. 그러고 보니까 일부 예배는 일부 예배대로 정착이 됐고 2부는 2부대로 정착이 되니까 참 감사해요. 어쨌든 이제는 시간이 이제 우리가 얼만큼 소중히 여기면서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보일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간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냐. 그런데 한 번이라도 믿음의 고백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한 번 때문에 평생을 책임져 주셨지 않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냐고.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 한 사람이 인구조사하라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었다고. 그걸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한 건 난데 왜 백성이 죽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다윗의 예배와 번제를 받으신 다음에 칼을 칼집에 꽂고 다윗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밧세바와의 부끄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솔하게 밤이 맞도록 침상이 떠내려가도록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픔은 있었지만 다윗에게 오히려 내게서 네가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라는 기가 막힌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내가 한 건 요만큼인데 갚아주신 건 이만큼 갚아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늘 보고 믿고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는 참 신기한 것. 딱 이스라엘에게는 3번만 지켜봐. 그리고는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절기 3번만 지켜봐. 그리고는 1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하나님의 계산법 아닙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딱 3번,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딱 3번만 지켜봐. 3번만 딱 보였는데 1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한계로 얘기를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 번 지키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평생을 책임질 전선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절기를 보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은 재밌는 거 많고 신나는 것도 많고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미국을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가면 마켓에 가서 면티 하나를 사잖아요. 작년에 갔던 10년 전에 갔던 똑같아. 그 티가 그 티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입었던 면티 금년에 안 입으려고 그래 애들이. 왜? 유행에 민감하거든. 여러분, 오죽했으면 미국이나 유명 그런 셀럽들이 동대문에서 수입해서 옷을 입겠냐고. 우리나라는 그만큼 변화도 빠르고 감당해내는 게 많은 나라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대단한 능력자를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지금도 여전하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있거든요. 대단하신 분들. 세상이 어떻게 휘둘러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내가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굉장한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교회는 그런 틈바구니에 삽니다. 그런 틈바구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가진 하나의 나라의 민족을 출발시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새 삶의 기준을 가진 무리가 곧 성도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사는 그런 백성들이고 무리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삶이 망가지면 나라가 망가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이 망가지면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세상에 왜 그런가 한탄할 거 없습니다. 먼저는 나부터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실 만한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할 책임은 우리들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그러니까 금요일 퇴근해서부터는 주일 저녁까지는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요일이건 금요일, 주일 오후든 어쩐 가정의 이름으로 뭔가를 매주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손잡고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 식구들은 영화 보시는 분이 없더라고. 저도 제 아내가 사실은 극장 깜깜한 데 앉아있는 걸 싫어해가지고 결혼하고 극장 간 게 한 번인가 뿐이요. 결혼하기 전에 극장 딱 갔던 게 국도극장에서 토탈 리콜 보고. 난 영화 제목도 기억해. 국도극장에서 국도극장 지금 있나 모르겠지만 거기서
토탈 리콜이라는 그 화성에 간 얘기 그거 그거 보고는 극장에 간 적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전도사 때 짬짬이 봤던 영화 잊혀지지 않는 일 가끔 제가 얘기를 해요. 청년들한테도 우리 재준이가 또 한 5주 동안 한 달 동안 어디 좀 견문을 넓히기 위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세상 유람을 떠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어딜 간다 그러길래 재준아 너 이런 영화 봤니? 여기에 이런 영화 있고 이런 분 안 봤대. 얘는 공부만 했어.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랑 그 좀 좋은 교훈이 되는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은요 기억에 남거든요. 여러분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영화 봤습니까? 참 어떻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무슨 모하비 사막 같은 양반들만 다 앉아 있는 것 같아. 저는 엄마랑 손잡고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국도극장 가서 봤거든요. 국도극장 애용 아주. 근데 거기서 그 박근영 씨가 그 참전용사인데 그 정신적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어가지고 그 염전 몰래방아 돌다가 막 비행기 날아가면 막 떨어지고 그 염전바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옛날에 저 어디야 우리 순교지답사하고 여수하고 저 신안 가면서 거기 봤잖아요. 그 염전을 딱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야, 엄마 손 잡고 영화 봤던 장면이 바로 여기구나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 때로는요 우리가 좀 그 감정적이나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본 걸 가게 된다니까요. 이 엄마 아빠들 옛날에 그 팝송 부를 때 샌프란시스코 그것도 해야 하는 노래 불렀어야 안 불렀어. 솔직히 얘기해. 팝송은 나만 듣고 자랐나? 이 모하비 사막 같은 양반들 진짜. 응? 좀 이렇게 좀 접하면서 세상 문화에 좀 교량 역할은 좀 할 수 있을 소양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신기하게도 본 곳은요 나를 이끄시더라. 나는 내가 자라면서 경험한 게 그거예요. 보고 나서 느꼈던 것에 언젠가 나를 세워서 보게 하시더라. 나는 성경에 좀 미안합니다. 어긋났지만은 성경에 엘리사가 왜 검은 고 탄 데 있잖아요. 검은 고 타가지고 성경도 안 읽으셔? 성경 읽을 때 그냥 머리만 끄덕이시면 돼. 거기 그 성경을 읽고 도대체 어떻게 물이 흘렀길래 그 사람들이 피가 흘리는 걸 보고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도망가 버렸을까 했는데 어느 날 내가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성 꼭대기에 서가지고 요르단의 카락이라는 성에 가가지고 꼭대기에 딱 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 왜냐하면 사방 돌이나 흙덩이가 전부 다 로즈벨리라고 해요. 시뻘게 땅이.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사던 땅이 거기 아니. 붉은 땅이에요. 아담아. 그러니까 동이 틀 때 그 물 엘리야가 검은 옷 치고 물 쫙 솟구쳐 나오니까 멀쩡한 그 메마른 그런 땅만 보고 있던 적군들이 갑자기 막 붉은색 위에 동이 트면서 빨간 물이 흘러나오니까 그게 피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나고 다 도망가고. 난 그때 정말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에 세우셨군요라는. 여러분 문화하고 담쌓지 말고 가능하면 가족이 함께 경험을 하고 느끼는 걸 많이 가지시기를 바래요. 지금은 이 시대는 그게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떻게 세상이 바뀔 줄 모르고 교육 정책의 문화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같이 변화가 무쌍한 근데 이제껏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위해서 똑같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맨 땅 이 광야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실 때 그걸 아멘하고 믿고 감당해낸 그 축복의 역사가 다시금 21세기에 재현되는 이때 필요한 것은 다시 성격이고 다시 기준이죠. 아무리 아무것도 몰랐어도 이거 하나를 내가 처음 들었을지라도 이걸 지켜야지라고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이때 주셨던 복을 기억해내시고 그리고 또 그 복을 다시 우리를 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인생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인생임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없이 절대로 한 걸음도 가지 않겠으는 뚝심이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 본문 13절에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전은
다른 신이라고 해봐야 태양신, 왜 거기서 수백 년 살았으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아버지 엄마가 들려준 출애굽기 3장의 모세를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숨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각계전투를 한 거야.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있는 민족이라고 나름대로 가정끼리 각계전투를 한 거야. 수백 년을. 그렇게 버텨내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민족이 알고 있는 이방신들은 뭐예요? 태양신이 전부였을 거란 말이지. 즉 광야에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나온 순간 보이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성막에 현현하신 하나님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경고를 하시죠.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짓고 살 때 보게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가나안 7족 속에 섬겼던 이방 신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쭉 나와. 그게 나중에 바알이건 뭐 아세라건 뭐 다곤이건 블레셋이 섬겼던 다 언급되는 이방 신들이에요. 앞으로 있을 거야. 경험은 없지만 있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있을 거구나. 그리고 그때 지켜야지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날 것을 다짐을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떠나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40년 광야를 지나고 진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있는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이라면 그때 그 자리를 세우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십시오. 무조건 꿈만 꿔라 하지 말고 어떤 꿈을 꿔야 될지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게 하십시오. 때를 따라는 그런 문화를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내가 지금 충격을 받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청년들 모임 가졌을 때, 청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청년들 모임 가졌을 때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이런 얘기 있잖아. 근데 몰라. 난 깜짝 놀랐어. 그래도 그 정도 고전이라면 초중고 나올 때 한 번쯤은 한번 스쳐서 좀 들어갈 만한 얘기인데, 그래 플루타르크 영웅전은 안 읽어봤는데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얘기한들 알아먹겠냐? 근데 따지고 보면 고전 우리의 창의력과 상상력은 사실은 뛰어난 문체와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되거든요. 가장 좋은 건 성경이지. 그런데 성경이 펼쳐지는 시대의 문화에 이루어졌던 배경사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들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재밌다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성경은 성경이 어디 갑니까? 근데 배경사를 설명해 주니까 재밌는 거 아니에요. 안 재밌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좀 해주세요. 좀 배경사를 막 얘기해 주니까 아 그랬구나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공부도 왜 이런 얘기인지 배경을 알아야 재밌지. 무턱대고 그냥.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자라는 젊은 세대가 감정에 이렇게 매만은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성경 붙잡고 있는 것도 다행이지. 여러분,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는 거에서 의미 있는 게 가도록 좀 주일 하루만이라도 온 가족이 예배하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고 믿었고 그 기준대로 살기로 다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구원을 기뻐한다.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라고. 이 3번의 절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그야말로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가 죽어나고 막 그럴 때 급히 줌 싸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빵을 발효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좀 내놨다가 수제비를 떼야 맛있잖아요. 쫀쫀하고. 근데 그거 할 시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하고 바로 널쩍이 펴가지고 그걸 거기서 먹고 나오는 거죠. 그 무교병이거든요. 이걸 일주일 동안 먹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지켜요. 심지어는 지금도 이 무교병을 생산하는 공장은 1년에 딱 한 일주일만 그때만 운영하고 그냥 닫아요. 그거만 하는 거야.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냥 일반 빵 만드는 기계에다 했다가 누룩이 섞일까봐 율법에 그때만 운영한 거예요. 나라 엄마들도 딱 이 무교절에만 먹는 이 식기들 그걸 엄마가 딸한테 대물림을 해줘. 대대로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옛날에 우리 집 제사 있는 집은 막 녹그릇 닦고 막 새끼줄로 막 해고 막 그랬잖아요. 안 해보신 분들은 다행이고. 그런 걸 집안마다 막 그런 걸 만들어 갔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무교절에 지키는 그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지금도 지켜요. 철저하게. 그게 절기를 향한 민족의 전통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맥추절은 그 뒤로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 뒤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받는, 사실상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사실은 시작은 그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거죠. 근데 그때가 바로 보리 수확기, 처음 있는 수확기가고 맞물려서 오순절 혹은 맥추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있는 게 수장절.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텐트 치고 살았는데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는 그런 아주 굉장한 경험을 한 겁니다. 그걸 기념을 하고, 결국은 그 절기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구원과 그리고 율법을 받은 민족으로 해서, 여러분, 나라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법. 그 법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가진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에는 훗날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오셔서 선언을 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장막을 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장막 안에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막, 임마누엘의 장막 속에 사는 시대를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수장절의 완성이 곧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선언을 하신 거였죠. 그 수장절은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이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수장절 9월쯤 우리 추석 전후 좀 맞물리면 좀 가족들끼리 호텔을 예약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금 우리 사회적인 어느 호캉스를 하는 거야. 그 호캉스가 어떤 호캉스냐면 호텔에서 룸 하나씩을 만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밖에서 다 보이지. 겉은 천막으로 치고 지붕 하나는 꼭 지붕은 가지로 얼키설키 만들어놔서 밥 먹다가 이렇게 쳐다보면 밤하늘에 별이 보여야 돼. 그러면 가족들 중에 이제 큰아버지쯤 되시는 양반이 식사를 하면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저렇게 별을 보면서 밥 먹고 잠자고 40년을 그렇게 살았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40년을 살아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한 문장이라도 식구들이 나눠야 돼. 근데 이제 살다 바쁘고 디아스포라들이 들어가고 이제 문화가 많이 좀 허물어지고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의 건축은 3층짜리 집을 짓더라도 1층 발코니를 2층이 가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층에서든 거실문 열고 나가면 하늘이 보이는 구조를 해야 돼. 그게 법이야. 왜냐하면 율법에도 나와 있는 그 율법적인 사고가 문화에 아직 정착을 하니까. 그러니까 멀리 가서 광야로 나가거나 호텔에 가거나 이러지 못하는 엄마 아빠들은 그 발코니에다가 혹은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일주일 동안 그걸 기념하는 예식을 지킵니다. 그게 결국은 뭐였습니까? 한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을 기억하면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자랑한다. 세 절기는 모두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절기는 곡식이 풍요로운 때였습니다. 이전보다 평소보다 풍성한 날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일단 추수 때가 되고 수확 때가 있으니까 시장 안에 돌아다니는 물자나 물건들이 그만큼 많아지는 때거든요. 시기가 그렇습니다. 무교절은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고 맥추절 50일쯤 지나면 전국적으로 보리 수확이 끝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수장절은 가을 추수가 끝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 절기가 모두 뭔가 좀 풍성한 때에 지키게 되는. 성경에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한다. 그게 이제 사도 요한께서 가이오한테 편지할 때 하는 얘기거든요. 그걸 보면 그 의미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요한 3서 1장 1절로 3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얼마나 예뻤으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렇게 얘기했겠냐고. 왜 사랑했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그 사도 요한께서 바라볼 때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뭐였어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잘 살아내고 전도자들이 갈 때 공개하고 잘 대접하고, 이게 소문이 들리니까 정말 감사하고 기쁜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라고 편지에 기록하면서 얘기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억을 하고 그렇게 편지를 했다는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영혼의 풍성함은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는 그 관계에서부터 영혼이 풍성해지고, 그것이 곧 삶이 잘되고 형통한 길임을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초대를 하시면 막 기뻐하고 잔치를 하실 때에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졌던, 쉽게 말하는 사회적이나 종교적인 패러다임이 확실하게 무너지고 새롭게 정착이 된 거 아니에요. 그전까지는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됐던 말이에요. 당신은 이래서 안 되고 당신은 이래서 안 되고 너는 기도가 어쩌고 뭐쩌고 이런 얘기만 실컷 했거든. 근데 웬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야, 누구 기도가 더 좋은 것 같아? 바리새인이 말라서 자기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한다고 기도를 하고, 또 세리는 그냥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죄인이라고, 누구 기도가 도대체 맞는 것 같아? 이 순간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그냥 보편적으로 평소 알고대로 늘 지켜가고 그냥 임박해서 그냥 그러려고 살다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고의 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꽉 막혔던 것이 깨지고 뭔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가늠하다 잡혔다고 사람한테 돌팔매질할 때, 야, 여기 떳떳한 사람 돌로 찍어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심령, 구원을 갈망하는 심령마다 신기하게도 이제껏 알고 있던 틀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겨우 두려울 정도로, 오죽했으면 사람이 세리라고 얘기하는데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세리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었거든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냐고. 구원을 구원되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과 뜻이 선포되는 그걸 완성케 하시는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그만큼 내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사회생활인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 이런 호칭 자체가 믿음이 좋아 보여. 목사님 그러면 목사만큼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자기가 기존에 알았던 만큼의, 장로님 그러면 장로만큼의 뭔가 인품과 믿음이 돼 있는 것 같고, 왜? 자기들의 기존에 알았던 장로님들의 평균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름은 난 그 정도 하는 것 같아. 권사님 그러면 뭐 막강한 권사 있긴 있지, 우리 권사님들이 막강한 파워가 막강한 파워가 있으시지만 진짜 그런 것 같아, 교회 안에서는. 근데 진짜는 어딥니까? 저기서 그게 지켜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고, 아브라함을 해쪽 속의 땅에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하는 사회생활이 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거기서 은혜를 자랑하고, 거기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좀 다른데 라는 게, 저 사람 세상 말로 교회 다닌데 이런 말이라도 들려지는 게 내가 성공한 거죠, 신앙생활에. 안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 땅에는 누군가 그걸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교량과 마지막 유일한 끈이 우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정말 귀한 생명의 존재감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확실하게 틀을 깨버리고 기존에 알고 있는 상종도 안 하던 그 삭개오를 직접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들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부정한 사람하고 같이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하고 정하고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냥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낸 것이 바로 믿음의 무리들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나타내 보이라고 하신 거예요.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3절은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그리고 매번 세 번은 주 여호와께 보여라.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진짜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보여라. 말씀드렸죠. 이 시대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이 시대의 남자들은 딱 3번 보이고 1년 동안 집안과 가문을 보장받는, 산술적으로 받지 않는 귀한 일들을 지켜낸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어찌 구약 성경에 은혜가 없다? 은혜가 많아요. 내가 보면 정말 은혜스러워요. 그렇게 딱 3번 보시고 1년을 책임져주신 거 아닙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속죄의 제사 한 번 받으시고 1년 동안 정결하고 여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오신다면 이걸 완전히 한 방에 끝내버리셨습니다.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이상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몸이 가고 몸이 있는 곳이 곧 신앙입니다. 안 그래요? 있을 곳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상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정말 며칠 전에 아내랑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라스베가스가 사탄의 도시니 뭐니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더니 왜 가 거기를? 가질 말아야지 애초에. 근데 나도 갔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가족적인 도시가 없어. 왜냐하면 숙소에 딱 잡았는데 풀이 다 깊어봐야 내 허리야. 왜냐하면 애들하고 놀으라. 그 풀장 옆에 그 비싼 그 바베큐통 있잖아요. 그걸 작지도 않아. 막 강대상 한 4분의 1만 한 걸 여기저기 막 수십 개 쫙 깔아놓은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거기다 막 고기 마트에 가서 사가지고 막, 미국은 고기가 싸잖아요. 네? 막 스테이크 두께가 5cm. 아우, 난 이거 아주 그냥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걸 갖다 불판에 계속 굽는 거야. 애들은 막 수영하다 나오고 엄마 얼마나 행복해요. 그걸로 어줍지 않게 한 번 갔다 와가지고 사탄의 도시니 무슨 회개를 했더니, 아니 회개할 거면 가질 말아야지. 그걸 뭐러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가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라스베가스는 마귀의 도시다. 거기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뭐가 되냐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지 사람이. 그것도 어지간한 사람이어야지. 말 한마디에 사람들 생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걸 느꼈어요. 야,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지금 사는 세상이 라스베가스나 대한민국 서울이나 죄라고 얘기한들 거기하고 여기가 다르겠어요? 차라리 라스베가스는 해 떨어지면 집에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은 밤새도록 놀아 새벽 2시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아니면 누구 얘기 들으니까 어제 입었던 옷 입고 출근한 사람이 있대. 에? 그러면 여기가 거기보다 더한 거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닙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런 문화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그 문화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자랑하고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감이 있다는 거. 이걸 인식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은혜에 반응하며 삽시다. 그러니까 절기, 헌금에 대한 얘기도 오늘은 하겠습니다. 절기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 얘기를, 저는요 전도사 때부터 작정한 게 있어가지고 주일마다 일단 감사헌금은 해야 돼. 일단 그건 전도사 때부터 수입이 있건 없건 하여튼 그건 해야 돼. 작정해서 했습니다. 자녀 하나밖에 없기에 다행이었지. 네. 그때 제가 간증 한번 했죠. 후배가 와가지고 보험 들어가지고 14,000원짜리 보험 들어줬어요. 근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네 자식 네가 키울래? 내가 키울까라는 질문이 나한테 들려지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보험은 14,000원 들었는데 붓다 깼거든요. 근데 보험은 14,000원 들었는데 내가 내 아이의 이름으로 건축헌금을 지금도 하고 있어. 장가가도 하고 있어. 손주 날 때까지 할 거야 이거. 왜냐하면 내 자식인데 그 얘기가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네 자식 네 아들 네가 키울래? 라는 질문이 내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그래 맞아. 보험이 내 아이를 안전하게 하는 건 아니지. 도움은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지. 그래서 내가 건축헌금을 시작. 저 양반이 왜 그러나 우리 재정부들은 아마 그랬을 거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양반이 왜 여태까지 저걸 하고 있나. 나는 나 손자날 때까지 이거 해야지. 일단 아들은 하나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이걸 구별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기는 우리로 얘기하면 헌금과는 그거예요. 더 드리는 날이에요. 감사헌금은 감사헌금이고 절기헌금은 더 드리는 날이에요. 왜냐? 더 주시는 은혜가 있고 더 주시는 복이 있는데 왜 나는 더 헌신을 못하는 얘기인지. 이게 내 기준이에요. 다 나를 닮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목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달라는 얘기지. 이건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절기는 3번이거든.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 때문에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메꾸시더라. 그게 결국은 헌금관이고 물질관이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때 당시의 남자들을 보십시오. 가령 성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뭐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 거기서 거기야. 근데 에브라임 지파나 뭐 이런 지파들은 저 아래 뭐 올려면 작심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양이건 소건 송아지건 재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걸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건 없는 거였어 원래. 근데 하나님의 말씀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내 시간과 삶을 구별해서 이걸 위해 해야만 하는 시간이었고 그걸 보셨을 때 하나님은 이제껏 베풀어진 은혜를 완전케 하시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였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보편적으로 가는 것만큼은 다 가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점프를 하고 업그레이드되고 성장을 할 때는요. 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도. 여러분 집사직 공부할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네? 세상 고민은 다 안고 같은 두려움 가지고 받지 않았습니까?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걸 도전하고 결단하고 우린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뭔가 새로운 기대감이 있다면 지금 뭔가 결단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드러졌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을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가는 게 우리의 하루하루라면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게 그만큼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중심을 지키며 산다. 18절에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이게 따지고 보면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 즉 평소에 먹는 빵하고 같이 들지 마라. 왜? 사람이 살다 보면 편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라면 하나님께 구별된 빵을 만들어서 급하게라도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여기 빵이 있는데요 뭐 하고 가더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예요? 순전함이 없고 순수함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누룩이 있으니까. 이걸 좀 없게, 부풀리는 거 이런 거 없게, 즉 있는 모습 그대로 헌신, 꾸밈 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건 계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거예요. 더 이상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라고 하시니까 이거! 유교병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러면서 지금 뭔가 다른 걸 자꾸만 가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유교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자. 제물은요 다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근데 계산을 했죠. 요거 남겨두면 저 뻑뻑한 천막 고리에 기름칠 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남겨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으니까 이 말을 하셨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지. 왜? 생각과 마음, 심장과 폐부를 모르시겠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믿음의 유익이라는 게 더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동기예요, 동기. 사람의 중심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왕위가 바뀌지 않습니까? 처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며칠을 다니면서 먹을 것도 떨어지고 빈손인데 하나님의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그냥 빈손으로 가냐. 그때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면 드릴 예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울에게 내게 얼마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까지의 사울은 아무리 자기가 배고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예물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얼마나 순전합니까? 그리고 그런 젊은이가 사무엘을 만나서
장차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조언을 듣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예식을 하는 과정을 감당하거든요. 근데 사울의 이러한 생각이 높아지니까 바뀌더라고요. 좀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왕관을 쓰고 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지. 딱 2년 걸렸어요. 결국은 사람 망가지는데 2년 걸린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상서 13장 14절을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나라인 줄 아는 거지.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목동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다윗에게 홀라당 그냥 나라를 줘버린 거예요. 왕이 되기까지 한 2년에서 15년 고생을 했지만 기어이 왕이 되고 말지 않습니다. 신기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마 자기가 왕 되고도 신기했을 거야. 내가? 다윗이. 응? 왜냐하면 다윗은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심지어는 다윗이 바세바하고 동침한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 부하 장수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네? 죽어도 용장이니까 안 죽어. 그러니까 아예 요압한테 야 전선이 벌어지고 성벽에 공성전을 해라. 공성전의 최전방에 우리아를 앞세워라. 그리고 열심히 전쟁에 그게 달할 쯤 군대를 데리고 확 몰려버려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아를 죽여라. 이 계산이 누구 머리에 나온 거예요? 다윗 머리에서 나왔다고. 세상에 이런 악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선지자가 와서 명쾌하게 그걸 꼬집습니다. 당신이 도둑놈이다. 그랬을 때 다윗이 갑자기 그 말씀 한 번에 콱 꼬꾸라져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그렇게 회개를 한 내용이 시편 51편이잖아요.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나이다. 다윗은 알았어요. 내 중심이 무너졌을 때, 내 중심이 다른 것으로 찼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리고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것 되도록 지켜냅시다. 그것이 절긴을 지키는 인생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순종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저는 신명기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신명기는 정말 분명히 뭐 아니면 도야. 잘 지키면 복이고 아니면 화. 이게 정말 확실하게 기준을 세워주기 때문에 난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분명한 말씀이 없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대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61절 62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 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나 귀한 복을 선포하십니까? 막 머리가 늙지않은 꼬리가 되지 않고 뭐 어마어마한 복을 신명기 28장만 딸딸딸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신나는지. 근데 그 명쾌해요. 잘 지키면 그것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책임져 줄게. 그런데 출애굽기적 표현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3, 4대로 내가 재앙으로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니면 돈 거야 결국 내 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할 때 누리는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변화의 물결을 탑니다. 그걸 타야 안전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이 하는 거 나도 하고 있으면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과연 그럴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걸 우리는 팬데믹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진짜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순간에 사람이 죽어버리거든. 요즘 뉴스 보니까 나 재밌는 걸 올렸어요. 79세, 76세 되신 어르신들이 건물주들이 건물을 안 남긴대. 다 이제 매각을 한대. 왜냐하면 자식들이 건물을 줘봤자 상속돼 낼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받아 세금을 내야 된대. 그걸 아니까 예전에는 건물 갖고 있으면 부자인 줄 알고 그냥 떵떵을 살고 이거 아끼고 저거 아끼고 막 그렇게 구두쇠처럼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래. 그 홀라당 팔아버리고 죽을 때까지 그냥 아주 편하게 잘 쓰면서 사신대. 그리고 나머지 돈을 그냥 자식들한테 주면 될 것 같대. 그렇게 바뀌었대 문화의 흐름이. 여기 혹시 건물주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의 흐름은요. 한 번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좋은 건 뭔지.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말고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게 많았던 거야.
그것 때문에 자식 등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알량한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얘기했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어도 고모부가 어떤 자기 아는 집사님이 돌아가시는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왔는데 장남이 안 온 거야. 왜냐하면 건물 때문에. 네? 그게 사람 사는 겁니까? 다시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사람 된 본연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로운 자리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 많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은 생명을 담은 삶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주님의 기준을 가진 거예요. 새 삶의 기준이 있는 사람이 우리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선포합니다. 가나안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은 이거다라는 분명한 것이 여러분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 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 많은 복된 가정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